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여호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거칠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북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천학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보내고 난 첫 주일 4월 마지막 주일에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만연한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난 주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지하의 말씀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부흥사경회를 갖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권력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저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임을, 주님뿐임을 굳게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반여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나약해지고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며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불타며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맡기신 저희들의 소명과 사명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오히려 한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목요일 서울 선호의 봄노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사 모든 순서가 순적하게 진행되어 성노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날 목사임직을 받게 되는 두 분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는 시무 안수 집사, 시무 권사, 시무 장로의 장로 피택을 위한 예비후보 공천 투표가 있게 됩니다. 주님, 피택을 받으시려는 분이나 피택을 해야 할 모든 분들이 먼저 머리 숙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피택되어 더욱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기 서시는 위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능력의 두루마기를 갑절이나 입혀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빛과 소금의 삶, 성김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샬롬 찬양대와 계약부의 찬양을 주님 흠령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예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저녁 부흥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인 줄 알고 로마 교황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도 말씀을 쫓아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니 요한복음 17장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3절 말씀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자들이 영생을 바로 알기를,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바로 알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거룩이 무엇인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원어적인 뜻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 피조물과 구별되는 절대적으로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뜻에서 예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속성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거룩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되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물건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어떤 예식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 성례, 거룩한 예식이 됩니다. 어떤 날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성일, 거룩한 날이 됩니다. 오늘은 주일, 성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요, 두 껍절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이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거룩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그 나무 사이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긴 대화가 10장까지 이어집니다. 모세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이끌 만한 힘도 없고 입도 둔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답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40년 전 40살의 젊은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왕성한 힘을 믿고 백성들을 위해서, 권력도 애굽의 왕자였으니까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실패를 경험했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 목동으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불꽃 가운데서 딱 이미지가 그거 아닙니까? 모세야, 40년 전에 너의 힘으로 할 때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너 안에 있던 열정이 지속이 되더냐? 금방 타버리고 죄만 남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 안에 있던 불은 금방 꺼져 버린 불이지만 내가 붙여줄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란다.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자 제일 처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쑥 들어오셔서 얘들아,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요, 얘들아,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은 잘할 것 같은데요, 얼마지 않아서 금방 힘이 빠져서 지치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일들을 열정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그 불 받아서 하게 되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악에게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며 그렇게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아 그 불의 힘으로 평생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이란 세상에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다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 놓고 계십니다. 심지어 음식도 구별하셔서 선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것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돼지고기나 장어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고 장어를 먹으면 부정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음식 논쟁을 하셨습니다. 거기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는 이 말씀도 사실은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음식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직도 타 종교들, 회교권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못 먹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힌두교는요, 소고기도 먹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명, 능력,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 성도들은 세속적인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다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에게 바친 부정한 음식물, 그것도 우리는 거룩한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한 음식을 귀신에게 갖다 바친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이죠. 하지만 그 부정한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바쳤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귀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바친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으면 그건 바로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나이가 먹는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의 가정을, 사업을, 직장을 세울 뿐만 아니고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를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런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든 현장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이란 생활 속에 진리이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는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적 삶을 충만하게 산다면 인도의 힌두 교도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적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면 인도에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적 삶을 충만하게 살지 못한다 하는 어떤 비판적인 말일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 성도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면, 그러면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는 힌두교도가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척, 윗선, 외식을 할 수 있어도 그렇게 맺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눈가림 할 수 있어도 아니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주님의 자녀들이며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 거룩하신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 있는 그런 좋은 나무, 거룩한 나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을까요? 주름주름. 성경에서 열매를 말씀하실 때 주로 성령의 열매와 우리들의 행위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야말로 주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주님의 성품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 이건 열매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한다면 겸손,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그랬으니까 겸손을 더하면 10가지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 성품이 사실은 거룩한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좋은 인격, 이 성품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풍겨나야 됩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구나, 참 온유하구나, 겸손하구나, 참 사랑이 많구나,
참 오래 참는 인내가 있구나. 때로는 절제하구나. 웃음, 기쁨이 충만하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이 사람들에게 이게 풍겨져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빛이다. 빛이 너희 소금이다. 그러니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어가지고 너희 착한 행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떨 때는 착하고 어떨 때는 악하게. 아니요. 모든 것에서 착하고 모든 것에서 의롭고 모든 것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꼬투리 잡기 위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미워하니까 바로 보겠습니까? 혹시나 실수한 게 있나 한번 두고 보자. 딱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욱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오히려 거룩한 것들로 만들며 사는 삶이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마음을 잘 헤아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정말 아버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 정말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우리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이 시간 저희들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잘 살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염친의 가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못 맞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알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 주간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왔지만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지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온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치신 예물 축복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 현실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업에 복을 주심으로 만족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됨을 이 시간 경험하며 돌아가는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 해결됨으로 감사하여 기쁨으로 이전을 나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106개 서울 성노회가 열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잘 준비하고 섬겨서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장민수, 박승국 두 분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평생 기억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안수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국내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오랜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한나 리브가 예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있는 주간은 금요 기도회는 7시 50분에 시작합니다. 7시 50분에 10분 동안 찬송하고 찬양 드리고 8시 정각에 헌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5월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종교시설에 관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성도들께서는 예배와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당회를 통해서 저는 모든 걸 한 번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과부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준비되는 대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광고들을 드려서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제 예배실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또 이제 어제 보니까 5만 명 6시에 5만 명 정도 확진자가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아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저질환이나 또 여러 어르신들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직 못 오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고객분들에게 좀 전화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제는 예배 드리시도록 힘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회의 광고도 계속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는 오늘 예배 후 회의실에서, 권사회는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 예배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06회 서울 선회 정기노회가 28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광고드린 대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나 남성교원들, 권사님들은 이제 간식들을 나눠야 되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역자들에게 좀 봉사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이나 또 남성교회에서도 그날 차량 봉사, 지금 많은 외부 선도 오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또 목사 안수식에도 외부에서 많은 분들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 봉사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집사님들이나 남성교들 중에 그날 꼭 시간이 되신 분들은 좀 알리셔서 그냥 오시겠거니 하다 보면 한 분도 안 오시면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날은 힘들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단들을 꼭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유아세례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날 유아세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5월 1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우리 목양실 당일실 옆에 있습니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피택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5월 8일 주일 1,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공동회 회원은 본교회 18시 이상 세례 교인이고 만약에 이날 다 뽑히지 않으면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항종직 예비 후보 공천을 위한 시무 항종직 투표는 다음 주일날 오전에 투표권 줘서 밑에 식당에다가 투표실을 만들어서 투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교회 당회원, 시무한수 집사, 시무권사가 해당됩니다. 이번 28일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는요 노회에다가 6명의 장로님을 피택하겠다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8일 날 노회에서 6명의 장로님 우리가 뽑겠다고 신청했는데 그게 만약에 허락이 되면 시무 우리 항종직들이 먼저 6명 명단을 6명의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6명을 공천한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벼수를 할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동회의 때는 몇 벼수를 할지는 오늘 당회 때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 항종직 분들도 6명 정도를 뽑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좀 준비하셔서 6명의 명단을 가지고 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선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꼭 내가 원하는 한 사람만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절대로 아무도 못 됩니다. 내가 찍는 그 사람도 안 될 뿐더러 아무도 못 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찍을 거니까. 그러면 내 일꾼, 내가 원하는 일꾼 뽑는 게 아니고 교회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교회가 6명을 뽑겠다고 그렇게 강구했으면 6명을 다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 시무 항종직들도 6명을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공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투표할 때도 여러분들께서는 6명을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지 내 일꾼, 내가 원하는 일꾼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꼭 명심하셔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일꾼들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지주현 군과 한아름양, 한승호 성도 김종국 집사님의 장례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 30분 구로에 있는 명품 웨딩 프로포즈 3층 거로리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라
즐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살아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교회 안가 밖에서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